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서 가나안 땅에 정착한 이후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는 나라가 이제 이렇게 탄생을 했습니다. 근데 그 이스라엘은 솔로몬 왕이 죽고 난 이후로 왕국이 둘로 갈라졌습니다. 그때부터 북쪽에 있는 왕국을 북이스라엘이라고 부르고, 이제 지금 지도가 나오고 있는데요. 남쪽에 있는 왕국을 남유다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지도 공부를 다시 한번 또 이렇게 해보면, 자, 이탈리아 아시죠? 그리스 여기 있습니다. 터키에 이렇게 돼 있고, 지금 중동의 그 시리아, 뭐 이라크, 이집트, 여기 지금 이게 아프리카 대륙이잖아요. 아프리카 대륙에 그 동쪽, 북동쪽 요 끝에 여기가 이집트 밑에는 수단, 그다음에 왼쪽으로 리비아라는 나라, 카다피가 그렇게 악행을 저질렀던 그 나라였죠. 리비아 여기 있네요. 그래서 지금 이쪽에 이제 이렇게 이라크, 여기 사우디는 이렇게 있는데, 여기가 이제 이스라엘이 여기죠. 그다음 우리가 보면은 조금 이제 확대를 해서 보면은 이게 이제 처음에 세워졌을 때의 이스라엘 지도예요. 그러면은 여기 사해 바다가 있고, 이 예루살렘이 여기 남쪽에 있어요. 여기가 이제 나중에 분열되면은 여기가 이제 그 남유다가 되는 거고, 예루살렘이 남유다 이렇게 있고, 그다음에 이제 이쪽에 여기에 그 북이스라엘이 이렇게 있는데, 북이스라엘의 그 수도는 몇 번 바뀌었어요. 바뀌었는데 여기 세겜이라고 하는 데가 있는데, 여기가 경계선입니다. 둘이 나눠졌을 때 세겜이라는 데가 이제 북이스라엘의 수도로 이렇게 쓰이고, 또 사마리아가 있는데 그 사마리아도 나중에는 또 사마리아로 옮기고 수도를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그다음 지도 한번 볼까요? 네, 요걸 이제 갈라진 거를 이렇게 보면은 여기가 이제 사해 바다고, 여기 그 지중해 바다, 여기 이렇게 경계선이 있는데, 여기가 그 우리 구약에 많이 사사기라든가 또 그 열왕기, 이런 역대기, 이런 그 역사서에 많이 등장하는 족속, 그 족속이 요 바닷가에서 사는 족속들이에요. 블레셋이라고 하는 족속, 그리고 북이스라엘, 그다음에 남유다, 이렇게 됩니다. 오늘 그 본문은 그 남유다 왕국이 멸망하기 전에 활동했던 예레미야 선지자가 백성들의 그 죄악에 대해서 번민하고 갈등했던 그런 그 말씀입니다. 특히 그 예레미야 12장은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해서 거룩하고 의롭게 살려는 그 예레미야 선지자가 여호와께 드린 질문과 이에 대한 하나님의 그 권면적인 답변입니다. 즉, 악한 자의 길이 형통하며 반역한 자가 다 평안하면 무슨 까닭입니까? 하고 예레미야가 묻습니다. 악한 자들이 이렇게 평안하고 잘 먹고 잘 사는데 이게 도대체 이게 무슨 까닭입니까? 무슨 이런 경우가 다 있습니까?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겁니까? 왜 그렇습니까? 라고 하나님께 여쭙는 겁니다. 이는 오늘날도 오직 말씀에 순종해서 의롭고 거룩하게 살고자 하는 성도들의 질문이기도 합니다. 이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악인들의 공의에 심판받을 여호와의 날이 장차 온다는 것을 굳게 믿고 현재의 고난과 핍박을 끝까지 인내함으로써 이기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부터 본문 1절부터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본문 1절 앞에, 여호와여, 내가 주와 변론할 때는 주께서 의로우시니이다. 그러나 내가 주께 질문하옵나니 악한 자의 길이 형통하며 반역한 자가 다 평안하면 무슨 까닭이니까. 예레미야는 왜 이런 질문을 하게 되었는가?
오늘 본문의 그 앞부분인 11장 20절, 23절의 내용을 잠깐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20절부터 보시면은 이 같은 고향, 이 내용들을 우리가 여러분들 눈으로만 얼른 읽으시면 같은 고향 사람들인 예레미야의 고향이 아나돗이라고 하는 지역인데요. 그 아나돗 사람들이 방금 그림을 보셨지만은 이 예레미야를 핍박하다 못해서 나중에는 살해할 음모, 죽일 음모까지 꾸미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구절들에서 21절, 23절까지의 내용입니다. 21절 넘어가면 11장 21절, 예. 또 22절을 넘어가서 또 23절, 이 구절들에서 이 내용들에서 예레미야가 공의로 심판해 주실 것을 여호와께 간구하자 여호와께서 반드시 심판하실 것이라고 이렇게 응답을 주고 계십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예레미야의 마음속에는 여호와께서 왜 이런 악한 자들을 당장 멸하시지 않고 이 세상에서 번영하고 잘 살도록 그대로 놓아두시는가라는 그 의문과 또 불편한 감정이 없어지지 않았습니다. 이는 예레미야의 그 어떤 문제, 특히 그 믿음의 문제라기보다는 예레미야도 인간이기 때문에 그러한 인간의 한계성을 보여준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 또한 이런 예레미야 같은 그런 경우를 많이 경험하면서 살고 있을 것입니다. 1절 하반부에서 보시면 형통하며 평안함은 무슨 까닭이니까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예레미야는 세상에서 악한 자들이 형통하고 반역자들 즉 악한 자들이 평안한 것을 현실적으로 받아들일 수 없고 또 이해할 수도 없는 그런 그 힘든 문제였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악한 사람들이 잘 먹고 잘 사는 그런 세상을 이해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이나 그때나 사람들의 그 느끼는 생각, 감정은 다 똑같은 것입니다. 이는 지금과 같이 악한 시대를 살아가는 오늘날의 그 성실한 신실한 성도들도 똑같이 받아들이기 어렵고 힘든 문제인 것 같습니다. 즉 우리가 현실 속에서 실제로 많이 부딪히며 경험하는 일입니다. 3절에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보시며 내 마음이 주를 향하여 어떠함을 감찰하시오니, 이는 예레미야가 악인들에 대한 그 공유와 심판을 요청하기 전에 자기 자신은 어떤 사람인지 여호와께 자기 자신의 그 떳떳함을 강조하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즉 자신은 악인들과 비교해서 악인들에 대한 공의의 심판을 하나님께 요청할 자격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적어도 그렇게 생각을 한 것입니다. 또한 주께서 나를 보시며, 여기서 이제 이 앞에 나를 아시고, 여기 주께서라는 말이 있는 거나 다름없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의 행동뿐만 아니라 그의 마음과 생각까지도 다 아신다는 것입니다. 그러함에도 예레미야는 여호와 앞에 부끄러움이 없다는 그런 그 의미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주께서 내 마음이 주를 향하여, 3절 다시 보면 주께서 내 마음이, 여기서도 이제 주께서라는 말이 생략되어 있는 것이죠. 내 마음이 주를 향하여 어떠함을 감찰하시오니라고 말씀하는데, 우리말의 이 감찰하다라고 하는 말로 번역된 이 원어의 원의미는 조사하다, 시험하다, 경계하다, 또 이렇게 주시하다, 이런 뜻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마음을 살펴보시고 또 시험해 보신 결과 여호와께
합당한 자로 인정되었다는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이와 같이 예레미야는 아시고 보시고 감찰하시고 라는 그런 자신에 대해서 삼중적으로 이런 강조하는 그 용어를 사용함으로써 여호와께서 조속히 악인들을 심판해 주시기를 간구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4절을 보시면 4절에서는 언제까지 이 땅이 슬퍼하며 온 지방의 채소가 마르리까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 말씀은 악한 자들의 그 죄악으로 인해서 이 땅과 자연 만물까지 저주를 받아갖고 황폐해져서 신음하고 있는 것을 예레미야가 여호와께 고발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결국 속히 악인들을 공의로 심판해달라는 간청인 것입니다. 이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은 무엇입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도 이 질문의 중요성을 인정하시고 5절과 6절에서 그 대답을 주십니다. 이제 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만일 내가 보행자와 함께 달려도 피곤하면 어찌 능히 말과 경주하겠느냐. 내가 평안한 땅에서는 무사하려니와 요단 강물이 넘칠 때는 어찌하겠느냐. 이 말씀은 예레미야의 그 고향인 그 아나돗 사람들의 살해 음모를 알게 된 예레미야가 분노해서 빨리 그들을 공의로 심판해달라고, 공정한 공평한 하나님의 의로 인하여 그것에 의해서 심판해달라고 하나님 여호와께 간구할 때 이에 대해서 비유로 우리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말씀입니다. 그 의미는 네가 동족의 박해도 견디지 못하면서 장차 임할 바벨론 군대에 의한, 이제 바벨론 군대가 쳐들어올 것인데 그 바벨론 군대에 의한 대환란을 어찌 감당할 수 있겠느냐. 그러므로 현재 당하는 그 동족의 핍박을 인내로써 이겨라 라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여기에서 이 보행자 이 말은 이 비유로 하신 말씀인데요. 그러니까 보행자는 건 천천히 걸어가는 거죠. 이게 보행자잖아요. 보행자하고 또 달리는 말은 빨리 달려가는 거잖아요. 이 보행자와 말이 그 속도라고 하는 거는 어마어마하게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그러면 둘이 경주하면은 어느 편이 이깁니까? 당연히 그 말이 이기는 건 당연한 거죠. 그건 누구나 다 아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보행자라고 하는 것은 같은 동족으로부터 받는 그 현재의 핍박을 말합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저 보행자라는 말의 의미가 동족으로부터 받는 핍박 정도를 보행자라고 표현을 하신 거고, 그다음에 여기서 달리는 말은 바벨론 군대에 의한 그 장차 임할 대환란을 뜻하는 것입니다. 달리 말씀드리면 현재 당하는 이 고통과 환란을 이기지 못한다면 절대로 장차 임할 대환란, 더 큰 환란을 이길 수 없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장차 임하게 될 대환란을 이길 수 있도록 현재의 크고 작은 환란으로 우리 성도를 연단하셔서 강한 그리스도의 군사로 만들고 계시는 것입니다. 6절의 말씀이 5절 말씀의 한 실례입니다. 6절 말씀을 보시면 그들이 여기서 그들은 이제 가족들이 내게 좋은 말을 할지라도 너는 믿지 말지니라 하는 말씀은 이 심지어 가족들까지도 세상과 타협하라고 좋은 말로 타이르면서 너만 그렇게 잘났냐? 네가 그렇게 정의롭게 살라고 너만 그렇게 한다고 이거 돼? 좀 적당히 좀 세상과 타협하면서 사는 게 그게 현명한 거야. 이렇게 타이르고 설득을 하더라도, 심지어 가족들이 그렇게 설득을 하더라도 그들을 믿거나 따르지 말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가족의 말이라도 옳지 않은 말, 정의롭지 않은 말은 따르지 말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문제 때문에 그리스도께서도 마태복음 10장 34절부터 39절에서 여러분들 기억을 하실 겁니다. 제가
그 구절을 다시 한번 읽어드리면,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치 말라. 화평이 아니요, 그러니까 평화가 아니다. 검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곳은 평화를 주러 온 것이 아니라 검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곳은 사람이 그 아비와 딸이 어미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되어서 사람의 그 원수가 자기 집안 그 식구리라라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의 뜻은 정의로운 그리스도의 도, 그리스도의 길인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따르려고 하면 믿지 않는 가족들과 불화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방금 살펴본 5절, 그 5절에 평안한 땅과 또 이 요단강 물도 역시 비유로 말씀하신 건데요. 이 현재 당하는 동족의 박해가 평안한 땅이라고 한다면, 장차 이 말 바벨론 군대에 의해서 이루어지게 될 여호와의 심판은 요단강이 홍수로 범람해서 그 무섭게 모든 것을 휩쓸고 지나가는 것 같다는 그런 뜻입니다. 달리 말씀드리면, 지금 네가 동족의 박해도 이기지 못하면서 다가오는 그 바벨론 군대에 의한 그 무서운 그 전쟁의 화를 어찌 감당할 수 있겠느냐라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방금 살펴본 이 5절 6절에서 우리가 악인의 일시적 번영에 대해서는 대한 하나님의 입장을, 하나님의 생각을,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선 다시 5절을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에게 내가 만일 현재의 상황이 너무 어렵다고 생각된다면, 그렇게 생각한다면 장래에는 훨씬 더 어려운 상황이 전개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점을 설명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두 가지의 비유, 즉 말과 경주하는 말과 경주하는 또 도보로 걸어가는 것, 이 두 가지의 개념을 사용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만일 예레미야가 사람들과 도보로 경주를 하다가 지친다면, 도보로 걸어가다가 지친다면 예레미야가 나중에 말과 경주를 할 수 있겠습니까? 또한 만일 예레미야가 엄청나게 물이 넘치는 요단 강물 속으로 던져진다면 그때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에게 만일 그 평화로울 때만 하나님을 믿는다면 어려운 상황에 부딪혔을 때 어떻게 그 어려운 상황을 극복할 수 있겠는가를 물으시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렇게 어려울 때일수록 현실적으로는 악인들의 득세가 더욱 심할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말입니다. 마침내 성경은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으로 모든 악들이 종말을 고하게 될 것임을 역설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7절 보시면,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백성인 이 유다 왕국을 하나님께서 결국 버리심으로써 적국의 손에 맡기겠다고 선언하셨기 때문입니다. 7절을 보시면, 내가 내 집을 버리며 내 소유를 내던져 내 마음으로 사랑하는 것을 우리 그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이 사랑하셨어요. 근데 그렇게 사랑하시는 것조차도 원수의 손에 넘겨버리시겠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의 의미가 하나님께서 바벨론 군대를 통해서 유다 왕국을 멸망시켜 버림으로써 유다 백성들의 그 죄악을 심판하시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성도 여러분, 밤이 깊으면 새벽이 가까워지는 법입니다. 이제 하나님은 먼저 악인의 번영이 극에 달할수록 파멸이 임박해옴을 설명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어서 궁극적인 소망을 가지고 낙관적으로 살아가도록 격려하십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내용들을 볼 때 우리는 현실에 대한 정확한 판단 기준이 항상
준비되어 있어야 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 믿는 자들의 기준은 시간상으로 볼 때 현재가 아니라 미래여야 됩니다. 그러므로 참 성도는 현재의 고난을 끝까지 기쁨으로 참고 감사함으로 참고 인내함으로써 이겨 나가야 합니다.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1장 7절에서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실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함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바울은 로마서 5장 3절과 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이 말씀을 많은 분들이 이제 잘 알고 계시고 이제 많이 씁니다. 이 말씀의 의미를 우리가 잠깐 좀 살펴보겠습니다. 이 말씀들이 의미하는 것은 믿음을 가진 자가 현재 받는 고난은 장차 주님으로부터 칭찬과 존귀를 받기 위한 연단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로마서에서 언급된 이 연단이라고 하는 용어, 이거를 우리가 좀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이 단어는 우리가 이 훈련 또는 단련 이런 뜻으로 이해하기가 쉬운데요. 지금 우리 말에는 연단이라고 이렇게 번역을 해서 우리가 훈련돼야 된다, 훈련되는 것 이렇게 이해하기가 쉬워요. 근데 이 원어의 뜻은 뭐 그런 뜻이 전혀 없는 건 아니지만 이 원어가 도키메라고 하는 그런 단어인데요. 이 도키메라고 하는 헬라어 원어는 시련을 통과한 기질 또는 성품, 시련을 통과한 기질 또는 성품 또는 성경에서 신약 성경에서 이 단어가 도키메라고 하는 우리말로 연단으로 번역을 한 이 단어가 입증된 증거라는 뜻으로도 사용되었습니다. 그래서 시련을 통과한 성품, 시련을 통과한 기질 또는 입증된 증거라는 뜻으로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계셔야 됩니다. 그런데 이 로마서 5장 4절에서는 이 단어가 시련을 통과한 기질, 시련을 통과한 성품이라는 뜻으로 사용되었습니다. 따라서 로마서 5장 4절은 인내는 시련을 통과한 성품을, 시련을 통과한 이 성품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이렇게 이해하고 계시고 이렇게 번역이 돼야지 원어에 가까운 번역인 줄로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좀 더 이 상세하게 말씀을 드리면 인내를 통해서 시련을 통과함으로써 믿음의 굳센 기질과 성품을 만들어가는 것이고 또 그 굳센 기질과 성품이 마침내 구원에 대한 소망을 이루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순환을 당하면서 인내하는 기질과 성품을 형성해 가는 것이고 또한 믿음의 증거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시련을 통과한 그 기질과 성품은 베드로전서 1장 7절에서 말씀한 바와 같이 장차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받게 될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러한 이 믿음의 증거는 영성의 구원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고난을 당하는 순환을 통해서 믿음의 증거를 드러내는 자는 필연적으로 그리스도의 정의를 좇는 자입니다. 따라가는 자입니다. 팔로잉 하는 자입니다. 즉
그리스도의 정의를 따라가는 자입니다. 그런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렇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고 정의롭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필연적으로 순환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서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라고 이미 사도 바울도 이렇게 예언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 때문에 우리가 억울해하지 마십시다. 하나님은 언제나 공평하시며 정의로우시기 때문입니다. 나는 믿음을 가지고 정의롭게 살다 보니까 이렇게 힘든 삶을 살고 있는데, 저 세상 사람들은 자기 방식대로 살면서, 심지어는 기독교인들조차도 세상적인 방식과 적당히 혼합해서 살아감으로써 저렇게 잘 먹고 잘 사는데, 나는 이게 뭔가, 이거 뭐가 불공평한 거 아닌가 라고 하면서 한탄하지 맙시다. 오늘 본문 7절에서 본문 7절 이 선포된 바와 같이 우리 아무리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자라 할지라도 악을 행한 자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심판하실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악을 행하는 자에게 무서운 심판이 있지만 선을 행하는 자에게는 칭찬과 존귀를 받는 영원한 생명의 안식이 주어질 것입니다. 믿음의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우리를 구원하신 그리스도처럼 정의롭게 살기 위하여 그리스도께 순종하는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고자 하십니까? 그런데 그것 때문에 이런저런 불이익과 그리고 때로는 사람들로부터 왕따를 당하기도 하십니까? 심지어는 삶이 고달프고 힘들다고 느끼십니까? 그러나 그와 같은 수단을 당함을 참고 인내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야고보서 1장 2절을 통해서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우리 야고보서 1장 2절 한번 1장 12절을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뎌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주님을 사랑함으로써 세상적인 유혹을 포함한 모든 시련과 수난당함을 극복하는 자에 대해서, 이기는 자에 대해서 영원한 생명과 영광스러운 상급이 주어질 것에 대한 그런 약속의 말씀인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정의가 이 땅에서 수난을 당해야만 하는 이유인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정의를 지킨 자를 칭찬하시고 존귀하게 여기시기 위해서 어떻게 정의를 지키냐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데 늘 그리스도처럼 어떠한 어려운 가운데서도 겸손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케 하시고 하나님께 더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더 매달리게 하시고 하나님께 의존케 하시고, 그런 인도하심을 통해서 우리를 정의를 지키게 하시고 또 우리를 칭찬하시고 우리를 존경하게 하신다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를 영광스러운 상급을 주시기 위해서 성도로 하여금 수난을 겪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가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의 정의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때로는 수난을 당함으로써 그것이 우리를 괴롭히지만 언젠가 우리에게는 영원한 생명의 면류관이 주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욥의 경우처럼 정의로운 자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도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뜻과 그의 비밀스러운 방법에 의해서 반드시 복된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비밀스러운 그 복된 은혜, 그걸 우리 몰라요. 어떻게 하나님께서 전개하실지. 지금 너무나도 억울하게 수난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하는 성도로서의 삶을 지키는 자에게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 복을 나중에 주시게 될지는 하나님만이 알고 계시는 그 비밀스러운 방법으로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주님은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자이기 때문입니다. 야고보서 5장 1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야고보서 5장 11절. 자,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는 이시니라. 우리는 하나님께서 고난을 참고 견디면서 끝까지 정의로운 삶을 살아갔던 욥에게 부어주신 그 은혜와 복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정의로운 자에게 주어지는 칭찬과 존귀의 그 영광스러운 상급에 대한 소망을 붙잡고 나아갑시다. 만일 이 세상에서 그 보상을 받지 못한다면 다가오는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더욱더 크게 보상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약속에 신실하실 뿐만 아니라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또 내 때에 억울함 당하고 고난 당하고 수란 당하고 그 분을 참지 못할 정도로 정말 너무너무 슬프고 괴로웠어도 반드시 언젠가 그게 복이 와요. 왜? 우리 여태까지 그 믿음의 선진들 몇천 년 전의 사람들,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에 우리 현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지인들을 통해서도 많이 봅니다. 어떻게 봐요? 자식들이 너무 잘 되어 있는 거야. 자식들이 그 자기 자식들 그다음에 손자 손녀들에 가서는 더욱더 잘 돼 있더라는 거예요. 그들의 그 정의로운 그 믿음이 그대로 자식들한테 전수돼 가지고 그 문화가 그 정신이 그의 영이 자식들한테 다 이렇게 전가될 수밖에 없어요. 전수될 수밖에 없어요. 그 영향을 받은 그 자식은 자기 부모의 그 믿음의 본을 보고 그렇게 또 살아가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내 때는 이루지 못한 그 어떤 복을 맛보지 못한 복을 자식 때는 맛보게 되고 그 열매를 따먹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삶이란 잠깐 왔다 가는 나그네의 삶일 뿐입니다. 그러나 다가오는 세상의 삶은 영원한 생명과 안식과 영광의 부활입니다. 바로 그 소망으로 말미암아 마침내 최후의 승리를 얻는 그날까지 믿음을 지키면서 그리스도의 정의를 따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